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히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죠. 능력, 축복, 건강, 재물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간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면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면 참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삶을 형통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에서 형통의 뜻은 지혜롭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좋은 종은 사명을 지혜롭게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참 많이 다르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형통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되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고난, 그리고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좋은 소식은 해방이죠. 해방.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강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대한 국가가 되어서 참된 복수를 해주는 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종이라뇨. 우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앞 단어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개라는 말이 붙죠. 개고생하다, 개 힘들게 하다. 개를 참 좋아하잖아요.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예수가 죄사한 것은 중요치 않아요. 죄가 무엇이 중요하죠? 지금 나에게 있는 빚이나 대출금이나 갚아주시면 참 좋은 복음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회의론적인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소용없어요. 믿어봤는데 제 병도 못 고쳐줍니다. 제 문제 해결도 못 해주는 게 예수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슬프게도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삶은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를 믿어봤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있는데
예수는 그거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놈의 죄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엉망이 되었죠. 죄사함이 해결되었다. 확실히 해결되었다면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죄가 해결받았더니 살아가는 길이 보인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이끄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놀랄 만큼 상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동물들이, 특히 고양이가, 그리고 뭐 가끔 이제 강아지들이 보이는데, 개들이 보이는데 차에 치여 죽은 그 사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까마귀들이 모여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형태가 살점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히 인간의 모습만, 인간의 형태만 있지 혐오스러운 몰골로 상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공정치도 않아. 힘과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들을 고난에 처하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고난에 보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는 것은 과연 구원일까? 라는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강조합니다. 그의 외형은 심각할 정도로 일그러졌고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되려 조롱하겠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 멍청한 녀석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스럽고 저주스러운 욕들이 지나갔을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사이즈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네, 빌붙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의 그런 콩고물이라도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 지고 계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네요. 그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떴고, 정말 걷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들 걷기도 하였고,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기도 하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샘을 얻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를 봤을까요? 왜 능력을 베풀었으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 실망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쫓았다니. 가래를 뱉고 손을 털고 모래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죠. 아우, 시간 아까워.
예수를 심하게 정말로 내가 이 시간을 보냈다는 자체가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욕을 뱉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맞았어요. 예수님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저 순간에 힘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거. 사탄도 그걸 원했겠죠.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야, 좀 힘 좀 발휘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사람들 다 없앨 수 있잖아. 그런 유혹도 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도 기대했을 것이고요. 왕년에 힘이 있던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고다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모두 욕했고, 심지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였죠. 조롱하였죠. 구원해봐. 구원해봐. 그런 힘이 있다면 조롱하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신의 소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모습이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정도 그릇이 되겠지? 이 정도 메시아니까 나에게 이런 정도의 그런 능력을 좀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뱀을 달라는 뭐 밥을 이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정도 해주셔야죠. 내가 지금 어렵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데 당연히 해주셔야죠. 내가 40일 동안 목놓아 기도할 거예요.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은 꼭 내 기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설령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 정도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 한국교회에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이 삶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형통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하였으므로 그가 애굽의 주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제가 요셉이었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없어 보여요. 요셉의 결점은 분명히 있었죠. 좀 잘난 척 하다가 꿈 이야기하고 잘난 척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이 다 팔아버렸잖아요. 가족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모욕을 받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그리고 주변에는 나를 손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손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셉은 가족도 없지, 고난은 당하지, 그에게 남은 것이란 것은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타격받는, 그리고 영적으로 타격받는 그 모습밖에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이쯤 고난을 당하면 욥도 그렇죠. 요셉도 그러고요.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너무 화가 났을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난 버렸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막 살아도 될 것 같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볼 거예요, 하나님 똑똑히 보십시오, 있나 없나, 당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추적합니다. 오히려 그의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모순이 되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알아서 그렇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우리의 이면적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난보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자신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 안에는 희생과 그리고 손해가 있고요.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 아픈 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 형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본문 53장 2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모습에서 형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이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보시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상태라든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좋은 학력, 때로는 좋은 출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것, 그 말들이 있죠. 결국에는 능력을 중시하고 능력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메시아는 연한 순처럼 약해 보이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 어느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뿌리가 보입니다.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메시아가 출생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강남에서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뉴욕의 맨하탄 같이 대도시에 있는 아주 유능하고 엘리트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주 큰 빅테크 회사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목을 꿇지 않은 대한민국 오지 자연인과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나사렛이란 동네, 그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분의 일하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사업과 내 학업이 더 먼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평생도록 우리 모두는 자유함이 없이 살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53절 후반부가 증언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더 늘 결정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공의로운 손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형편없고 게으르고 대단하지도 않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은 좋은 사람들의 것이지 라고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이기적이고 구원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이하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이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의 형편에 있는 것들,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죄 사함인 그리스도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정말로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묵도하며 마지막 호흡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죄인인데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끝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진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